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얼마 정도 되었는가 하면 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1만 명조차도 변변찮은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솔에 의해서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고 수탈을 당하면서 먹을 것도 다 뺏겨가지고 식량도 제대로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들이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갖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싸움은 여러모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솔이 이기는 게 당연한 그런 싸움인 것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하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당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불보듯 뻔한 그런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던지 적군의 사령관이 걸어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는 사람이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허겁지겁 걸어서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장군이 체면 같은 거 차릴 그런 정신도 없이 도망갈 정도로 큰 패배를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싸움이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별로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작전 계획을 누가 세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군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서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전 계획을 다 수립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솔의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시고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칼날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드셨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사사기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이 기손강은 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은 평소에는 그냥 마른 땅입니다. 비가 오는 우기 때에는 강이 되지만은 평소에는 그냥 마른 땅으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스라는 병거 900대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마른 땅이어서 전차를 운용하기가 쉬운 땅이기 때문에 전차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많은 비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손강은 범람하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하여서 하솔의 군대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손강의 범람이라는 그 칼날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싸움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작전 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전투를 수행하는 일까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전쟁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직접 싸우니까 사람이 싸워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전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할 일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전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승리를 주시느냐?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순종, 우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혼자서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귀찮고 불편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일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귀찮고 불편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뚝딱뚝딱 해버리는 것이 낫습니까? 혼자서 일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은 것이죠. 말 안 듣고 미숙한 어린아이들 달래가면서 함께 일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 안 듣고 쉽게 넘어지는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없어도 하나님 혼자서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뒤에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에 다만 숟가락 하나 올려놨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한 것처럼 마치 밥상을 다 차려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고 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서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상과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족한 우리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이런 것을 따지고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다만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상과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냥 순종하고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승리의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적장을 사로잡거나 적장을 죽이는 일입니다. 적군의 최고 사령관을 죽이는 일만큼 영광스러운 그런 상급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여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수행한 것은 분명 군대 장관 바락인데 이 바락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왜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락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하나님은 바락에게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갈 것을 명하시면서 내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적장을 죽이는 영광을 바락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바락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적군의 병사가 너무도 많아서 그랬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은 영적 지도자인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은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라고 조건을 거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조건을 내걸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바락은 그 일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락은 어떻게 되었느냐?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사기 4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라면 분명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바락이 전쟁터에도 참여하고 전쟁을 지휘하고 수행하기도 하였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아가기도 하였고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없이는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신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다만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